어른이 되면서 혹은 어른이 되기 전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사회 집단 안에 한 멤버가 됩니다. 가깝게는 친구들,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동네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nursery, 그 다음에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high school, college, 그리고 직장, 그 다음에 자기 취미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씩 넓혀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만족감도 얻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의 부조리, 부조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실망감, 좌절감, 때론 분노, 화 내며 삽니다. 오늘 마이클 김 성도님께서 읽어주신 전도서는 잠언 뒤에 12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인데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살펴보니까 솔로몬은 아닌 것 같아요. 구약의 어떤 지혜자가 쓴 그런 교훈의 글입니다. 여기서 한 전도자가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세상의 부조화에 대해서, 조화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를,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전도서의 대표적인 구절을 1장 2절로 꼽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에 가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meaningless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런 니힐리즘, 허무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없네. 살아봐야 별 의미가 없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다 읽고 나서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뭐야 이게? 세상이라 온갖 부조화뿐이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시작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정말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일이 있네. 그런 말이죠.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잘못된 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셨대요. 돈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 보면 조화롭지 못하고 잘못되고 억울한 일이 뭔가 하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진 모든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걸 다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3절에 또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물론 이건 자기 바로 밑에 자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녀들,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이 또 시집장가 가서 또 손주들을 낳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 사람이 장수를 했어요. 그러니 낳은 자녀들, 많은 자녀들 중에서 얼마나 자녀 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손들을 합치니까 한 100명쯤 됐겠죠. 100명쯤의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장수했어요. 아마 한 100살쯤 살았다 합시다. 100명의 자녀를 가졌고 100살쯤 살았으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사산한 아이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면,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즐거움 없이 살다가 죽었는데 심지어는 장례도 못 치른 것 같아요. 뭐 바다에 물에 빠져 죽었는지 시신을 못 찾았는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죽었다. 그건 애들보다도 못하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보다도 못한 거야. 오늘 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건 뭔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된 일을 말해줘요.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대로 다 받았다 그랬어요. 돈도 재물도 명예도 받았어요. 뭐 그것만 받았겠어요? 권력도 있었겠죠. 그 사람이 눈만 한번 부르르면 밑에 사람들 다 부들부들 떨겠죠. 원하는 건 다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나게 많은 것을 충분히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야 할 텐데 웬걸? 아무것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못 누린 거예요. 행복을 느끼지도 즐거워하지도 못한 채로 그만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00명의 자녀를 가진들, 장수한들, 그가 그 기쁨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아마 이렇게 100명의 자녀를 놓고 100명 그리고 장수를 한 사람도 굉장히 높았거나 혹은 많은 걸 가졌을 거고요. 2절에서 말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걸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오래전에 사역지에 목회할 때 한 분이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물론 다른 분도 같이 초대를 받아서 갔죠. 잘 차려진 음식이에요.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른 교회 교인도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이 동네에 계시다길래 한번 초청을 해서 갔어요. 엄청나게 상을 잘 차렸죠.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그냥 그분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보따리 하나밖에 못 가지고 왔는데 자수성가해서 땅을 사고 농장을 사가지고 지금 굉장히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한 해에 매출이 얼마고 그냥 자기 자랑이죠. 우리는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분 앞에 차려진 음식은요 2가지였어요. 밥 하나, 다른 반찬 하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밥도 우리가 먹는 밥하고는 좀 달랐어요. 건강 때문에 우리에게 차려진 그 좋은 음식들은 하나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주위에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미국 땅에서 잘 살게 됐어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살고 자녀들도 잘 됐어요. 이제 살만한데 갑자기 부인이 병원에 다녀오더니 그 다음 날부터 병원에 가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부인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몇 개월 지난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다른 분 젊은 분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개고생했대요. 부인이 개고생하다 죽고 자기는 정말 고생해서 손이 부르트고 아주 남자 손처럼 거칠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누리지 못하고 누릴 것은 젊은 재혼한 여자가 와서 다 누린다고. 그걸 우리 한국말에 거기에 아주 적당한 표현이 있어서 죽 써서 조건사님 좀 크게 죽 써서 개준다. 죽을 쓰면 양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죽 써서 개준다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영어 속담 이디움에는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걸맞은 말이 없어서. 죽 써서 배준다는 말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데 그걸 누리고 호사를 누리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돈이 많고요, 권력이 높고 명예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도 많고요. 우리가 땅 살면서,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서 살면서 열심히만 살면 제법 돈도 가질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하면요, 남한테 인정도 받고요,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똑똑하면 권력도 계속 높아질 수 있어요. 인간이 이룬 꿈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지금 21세기 최근의 IT 기술은 정말 괄목할 만해요. 예전에 제 어린 시절엔 텔레비전 주변에 별로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그래도 텔레비전이 하나 있어서 가끔 동네 친구들이 TV를 보러 오기도 하긴 했지만 그 TV가 요새는 손 안에 있어요. 스마트폰. 정말 전화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집안에 전화 오면 그 집 부자라고 했을 정도예요. 요새는 집안에 전화 한 대가 아니라 요새 집안엔 전화기 없죠, 거의. 자기 주머니에 전화기를 넣고 다녀요. 냉장고? 옛날엔 냉장고라고 제 친구 집에 가봤더니 큰 나무로 지은 괴짝 같은 데에 얼음을 새끼줄을 매다가지고 그 안에 얼음 넣고 그 위에 반찬을 올려 놓더라고요. 요즘에는 냉장고 뭐 하나 지금 기본이고 2대 있는 집도 3대 있는 집도 있더군요.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은요,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이 있어서 요새는 그냥 가만히 있고 목적지만 넣어주면 차가 알아서 가요. 심지어 주차도 해줘요. 요새 시대가 그래요. 얼마 전에 새로 개발된 AI 안경이 있어요. 이런 안경인데 AI 여기다가 인공지능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AI 안경을 딱 쓰고 찰칵 누르면 비디오가 제가 보는 대로 쫙 찍혀요.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이 뒤에 양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이 거리 고는데 여기에 스피커가 있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내가 모르는 뭐 영어, 스페니쉬 다 이렇게 있는데 만지면 내 눈앞에 렌즈로 그걸 번역해서 나한테 들려주기도 해요.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길을 잘 모르겠으면 지도를 켜면 내 스크린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이거 보면서 그곳 찾아갈 수 있어요. AI 안경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다르게 봐요. 이런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긴 한데 못하는 게 여전히 있어요.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도 결국은 질병 앞에서 그 많은 돈을 써서라도 나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췌장암에 속수무책 그의 삶을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 진나라의 황제, 세계 최초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황제라는 말은 왕과 다른 게 황제는 천왕이라는 말과 같아요. 하늘에 주신 왕이고 하늘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이 진시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내가 하늘의 천수를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온 사신들을 전국으로 외국으로 보내서 뭘 얻었어요? 뭘 얻으려 했어요? 불로장생 약을 얻으려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오면 그걸 먹었겠죠. 그리고 장수했겠죠. 진시 황제가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몇 살쯤에 죽었을 것 같아요? 네? 대충 몇 살,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진시 황이 49살에 죽었어요.
중국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다스렸던 왕, 그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던 왕. 근데 그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저 위에서 부르면 속절없이 딸려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오늘 전도자는 내가 세상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의 눈으로 생각을 할 때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이 높으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런 방법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눈에서는 잘못된 일, 억울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땅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정한 기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내가 너를 부르면 너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땅을, 행복한 나라를 준비해뒀으니까 여기서 한번 재밌게 살아봐. 그래, 내가 부르면 얼른 가라. 거긴 더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그곳에 가려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후를 잘 준비했고 나 아무 걱정 없이 노후를 살고 내가 이제 편안하게 지낼 거야 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대풍이에요. 걷어들인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이 농부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많은 곡식을 창고에 넣으려는데 이 창고 가지고는 부족하네. 야, 이거 헐어버리고 다시 크게 짓자. 그리고 내가 올해 거둔 모든 농작물을 그 안에 넣자. 이제 나는 은퇴해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세상을 살 수 있어. 이러고 자만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속삭이며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평생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만한 엄청난 재산을, 곡식을 지금 창고에 넣었다고 자랑하지. 근데 내가 너한테 요렇게 하면 너 어떡할 거야? 와야지. 그럼 너 준비한 거 뭐 할 거야? 누구의 것이 되겠니? 그야말로 죽 써서 개준다죠. 이 농부는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먹을 양식은 잘 준비했지만 한 가지 하지 못한 것,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56년 뉴욕주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1856년이니까 우리 이정석 권사님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네요. 건강이 몹시 안 좋은 아이였어요. 폐렴이 있었고요, 천식이 있었고요,
게다가 간질이 있었어요. 발작을 했고요. 태어나고 얼마 있어서 어린아이였대 소아마비가 왔어요.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겪게 됐어요. 여러 가지 다발성 질환을 가지고 자라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변호사였었는데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늘 말해줬어요. 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더 이상 장의 아가 아니란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불의를 당했어요.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엔 집에서 교육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정규 학교는 고등학교 때 갔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는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요, 시오드레 루즈벨트였어요.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의 하원 의원이 됐고요. 26살 때에는 뉴욕시의 시장 메이어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뉴욕주의 주지사가 됐었고요. 1901년에 그는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됐어요. 발을 좀 절었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쉽게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천식으로 인해서 폐렴도 잘 걸렸고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그는 두뇌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늘 기도하는 습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1906년에 대통령이 된 첫 번째 임기가 끝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그는 자기 삶에서 나는 장애아입니다. 나는 절뚝발이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병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상인보다 더 훌륭하게 지켜주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을 가르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요. 그건 secondary 혹은 thirdary, 두 번째, 세 번째 순위에는 들 수 있어도 첫 번째 순위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게 미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the blessed,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서가 1장 2절, 12장 4절에서 이 인생이 허무하구나, meaningless,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더니 정말 헛되구나,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렇게 해서 이게 전도서 전체의 주제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전도서를 잘못 읽은 겁니다. 전도서 전체의 주제는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갖는 재물, 하나님 없이 누리는 권력, 명예는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기조에는, 파운더리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근저로 삼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땀을 흘리고 노력하시고 기뻐하시며 사는 우리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